옛날 옛적 통영의 작은 어촌 마을에는 어우렁더우렁이라 불리는 특별한 무리의 해녀들이 살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두드러진 존재였던 여성이 있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해월이었다. 해월은 용감하고 숙련된 해녀로 어린 시절부터 물질을 배워 어느덧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게 되었다. 그러나 어느 날 예고도 없이 그녀에게 불행이 닥쳤다. 망망대해에서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그녀는 한 팔을 잃고 말았다. 한동안 충격과 고통 속에 몸을 가누지 못한 해월은 일시적으로 바다를 등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한켠에는 항상 바다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남아있었다. 어느 밤 해월은 꿈속에서 신비로운 장면을 목격했다.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끝없는 수평선의 아름다움, 신령이 나타나 그녀를 부르는 것이었다. 신령은 해월에게 나의 바다를 잊지 말고 돌아오라. 너의 용기를 시험하려 내가 이 자리에 너를 부른다. 며 그녀의 잃어버린 팔을 대신할 수 있는 특별한 힘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날 이후 해월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바다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마을 사람들은 팔이 불편한 해월이 다시 물질을 하겠다고 하자 우려와 의심의 눈길로 바라보았지만 해월의 의지는 꺾을 수 없었다. 신령과의 약속대로 해월이 다시 바다로 나아가자 신비로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첫 번째 물질에서 해월은 바다 속에서 길을 잃었지만 그녀의 손으로 닿는 모든 장소는 환하게 빛나서 방향을 가르쳐 주었다. 이후에도 해월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귀한 해산물이 가득했고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믿을 수 없을 만큼 풍성한 수확물을 안겨줄 수 있었다. 외팔의 해녀가 바다의 신령에게 힘을 받았다는 소문은 주변 마을로 퍼져나갔다. 해월은 바다의 딸이라는 새로운 별명을 얻었고 마을 전체는 그녀로 인해 번영하게 되었다. 해월은 이제 팔 하나로 물질을 하면서도 누구보다 능숙하였으며 그녀의 이야기는 용기와 희망의 상징이 되어 많은 이들에게 전해졌다. 그 후로도 통영의 바다는 평화로웠고 마을 사람들은 매년 신령에게 감사를 표하며 해녀들을 기리는 축제를 열었다고 한다. 외팔이 해녀 해월의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전해져 내려오며 바다와 신령의 축복을 받는다는 믿음을 이어가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에 위치한 홍천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방이 짙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와 단절된 느낌을 주었지만 그만큼 자연의 품속에서 고요하고 평화로운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아주 오래된 민속신앙이 있었으니 산신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홍천의 사람들은 산신령이 마을 주변의 산 깊숙한 곳에 살고 있으며 가끔씩 모습을 드러내어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마을을 지켜준다고 믿었습니다. 매년 가을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산신제를 열어 산신령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제사장인 마을의 원로는 기도를 올리며 산신령에게 분명과 마을의 안녕을 빌었습니다. 어느 해 가을 마을에는 예기치 못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논과 밭은 바싹 마르고 마을 사람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마을의 원로들은 산신제에서 산신령에게 간절히 비는 것 외에는 더욱더 절박한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의 일부 젊은이들은 산신령이 존재하는지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송이란 이름의 젊은 농부가 있었습니다. 송은 산신령이 진정 마을을 지키고 있는 존재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늦은 밤 홀로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묵묵히 산을 오르며 산신령이 있다는 곳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지만 무언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끌려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산 정상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몽환적인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짙은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한 노인이 그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노인은 산신령이었습니다. 송은 두려움 반 경외심 반으로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젊은이여, 내가 어찌하여 이곳까지 오게 되었느냐? 산신령이 물었습니다. 송은 마을의 상황과 자신의 의구심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산신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언제나 이 산과 함께하며 마을을 지켜보고 있단다. 단지 사람들이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이지. 노인은 손을 들어 어딘가를 가리켰습니다. 그러자 짙은 안개가 걷히며 마을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논과 밭에는 희망이 싹이 트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산신령은 내년에는 풍년이 들 것을 예언하며 송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송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노인이 준 작은 돌을 받아들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송은 마을 사람들에게 산신령의 말을 전하며 그가 받은 돌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산신령에 대한 믿음을 회복했고 다음 해에는 정말로 풍년이 들었습니다. 홍천 마을의 사람들은 더욱더 단합하여 산신제에 더욱 많은 정성을 기울였으며 산신령의 은혜에 감사하며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홍천 마을에서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며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에 대한 경외와 감사의 마음을 되새기게 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대한민국 경상북도의 아름다운 해안 마을 영덕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정성을 다해 섬기는 용왕신이 있었다. 이 마을은 바다와 밀접하게 연결된 곳으로 주민들의 대부분이 고기잡이로 생계를 이어가는 어촌이었다. 바다는 그들에게 중요한 삶의 터전이자 생명을 이어주는 고마운 곳이었지만 때로는 잔혹한 재앙을 가져오는 변수이기도 했다. 영덕의 마을 사람들은 바다에서의 안전한 조업과 풍성한 어획을 기원하며 마을 근처의 한 작은 해변에 용왕신을 모셨고 그를 위한 제사를 지냈다. 전한다. 용왕신은 마을 수호신으로 사람들은 그가 마을과 바다를 감싸 안고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믿었다.
마을에는 한 노인이 살고 있었다. 그는 언제나 바다를 지키는 용왕신에게 깊은 감사와 신심을 가지고 있었다. 노인은 매년 용왕제를 주도하며 정결하게 준비된 음식을 바치고 온 정성을 다해 기도하였다. 특별히 고풍스럽게 다듬어진 나무 재단에 구운 비단으로 만든 용 모양 장막이 드리워지고 그 아래 양고기, 술, 쌀, 각종 해산물들이 놓였다. 어느 날 마을에 끔찍한 폭풍우가 몰아쳤다. 파도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고 바람은 모든 것을 잡아 휘몰아쳤다. 많은 집들이 파괴되고 배들은 전복되며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이때 노인은 용왕신을 빌며 간곡히 기도했다. 용왕님, 우리를 구해주소서. 이 거친 바다에서 우리의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도와주소서. 노인의 기도가 바다에 가닿은 것처럼 거친 바다가 잠잠해지기 시작했다. 마을이 다시 평온을 찾자 주민들은 노인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용왕신에게 더욱 깊은 신앙을 품게 되었다. 그 후로도 마을은 심각한 위기 상황을 몇 차례 겪었으나 그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용왕신에게 도움을 청했고 신기하게도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용왕신의 축복이라고 믿었으며 매년 열리는 용왕제는 마을 최대 명절로 자리잡게 되었다. 세월이 흐르고 몇몇 사람들은 용왕신 전설을 잊어갔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용왕신을 믿으며 매년 정성을 다해 제사를 지내왔다. 그리고 마을의 어부들은 출항하기 전 항상 용왕신에게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며 그 전통을 이어나갔다. 영덕의 바다는 긴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이 푸르고 아름다웠다. 마을 사람들은 그 바다의 신비로움과 용왕신의 전설을 마음에 품고 오늘도 모든 풍파를 함께 헤쳐나가며 살아가고 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북도 영덕의 작은 마을에는 바닷가가 늘 푸르른 곳이 있었어요. 주민들은 주로 어업에 종사하며 그 풍성한 바다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것은 바로 바다의 신 용왕님이었습니다. 용왕님을 섬기는 전통은 대대로 이어졌고 마을 사람들은 매년 정해진 날에 용왕제를 지내며 풍어와 마을의 평안을 기원했어요. 그들의 믿음은 단순한 신앙을 넘어서 바다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일부분이었죠. 어느 날 마을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어부인 용운이 특별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에서 그는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용궁에 초대받았죠. 꿈속에서 긴 비늘의 아름다운 용이 나타나 그를 안내했습니다. 용궁은 손에 잡힐 듯 화려하게 반짝였고 평생 보지 못한 경이로운 생물들이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용운은 그곳에서 용왕님을 만났죠. 섬세하게 엮인 비늘이 금빛으로 빛나는 장관이었어요. 그런 용왕님이 말없이 용운에게 영롱한 자개 상자를 건넸습니다. 꿈속에서 용운은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그 상자를 받아들고는 정신을 차렸죠. 다음날 아침 용운은 그 꿈을 자신의 아내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가끔 용왕께서 그런 꿈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지요. 무엇인가 축복을 내리신 게 분명해요. 그녀는 담담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용운은 그 꿈을 마을 사람들과도 나누었어요. 모두 그 이야기를 듣고 흥미로워하며 용왕의 은혜가 마을에 내린 것이라며 기뻐했어요. 그 후로 마을의 어획량은 급증하고 매년 풍어가 들어왔습니다. 마을은 번영했고 사람들은 감사의 마음으로 더 열성적으로 용왕제를 지내기 시작했어요. 몇 년이 지나 용운은 다시 그 꿈속의 용왕님을 방문했어요. 꿈속의 용왕님은 이번에도 무언히 눈빛으로 그를 맞이했어요. 이번에는 무엇을 전하려는 것인지 깨닫기 어려웠지만 용운은 늘 그렇듯이 기쁜 마음으로 꿈을 받아들였고 감사의 기도를 올렸죠. 이러한 전설은 지금도 영덕에서 전해 내려오고 있으며 바다와 용왕님을 섬기는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힘을 모아 바다의 은혜를 기리고 그렇게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혜가 전해집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충청남도 천안에는 봉서산이라는 웅장한 산이 있었다. 이 산은 자그마치 800m가 넘는 기암절벽과 울창한 숲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이곳엔 사람들을 두려움에 빠뜨리는 괴이한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그 전설은 바로 봉서산에 사는 거대한 호랑이에 대한 것이었다. 호랑이는 무려 사람의 키만큼이나 큰 몸집을 가지고 있었고 날카로운 발톱과 매서운 눈빛으로 봉서산을 지배했다. 마을 사람들은 항상 호랑이를 두려워하며 살았다. 밤이 되면 호랑이가 마을로 내려와 가축을 잡아먹고 때로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해를 입히곤 했다. 어느 날 호랑이는 마을의 한 젊은 남자를 물려갔다. 그 사건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를 더더욱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 당시 마을에는 지혜롭고 현명한 노인이 한 분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고도산이었다. 고도산 노인은 여러 해 동안 다른 마을을 돌아다니며 학문을 익혔고 수많은 경험과 지혜로운 판단력으로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호랑이를 두려워하며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고도산 노인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다. 고도산 노인은 호랑이를 없애는 것이 아닌 그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여러 날을 연구하고 토론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지 계획을 제안하였다. 고도산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각자 작은 나무 조각을 가져오도록 했다. 이 나무 조각은 호랑이에게 바칠 제물로 사용될 것이었다. 한편 그는 특정한 약초와 나무를 섞어 호랑이에게 줄 음식을 준비했다. 몇 주가 지나 마침내 계획이 시작되었다. 한밤중 고도산 노인은 봉서산을 홀로 올랐다. 그는 호랑이가 자주 나타나는 숲속의 빈터에 도착했다. 그곳에 나무 조각으로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준비한 음식을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호랑이는 그의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보도산 노인은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호랑이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려 노력했다. 그는 천천히 뒤로 물러나며 호랑이에게 음식을 권했다. 놀랍게도 호랑이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재단에 올려진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보도산 노인은 음식을 먹는 동안 호랑이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걸기 시작했다. 그는 호랑이에게 그들과 공존할 것을 제안하며 자신이 준비한 음식을 매달 일정한 장소에 둘 것을 약속했다. 호랑이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이후로 호랑이는 더 이상 마을에 내려와 가축이나 사람을 해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일정한 주기로 봉서산에 호랑이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다. 그 덕분에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고 이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전해 내려오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천안의 봉서산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호랑이와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신성한 산이 되었다. 이 이야기는 천안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지혜로움을 잊지 말라는 교훈을 남겨주고 있다.